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내 인생의 이 날만큼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지 않아도 그날은 기억합니다. 그 중에 세상에 태어난 생일은 잊지 못할 날이지요. 각자가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력 생일도 있고 양력 생일도 있고 그런 생일이 있습니다. 왜 생일이 그렇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까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축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어떻든 때로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으나 생명 그 자체는 사랑받고 축복받고 소중히 여겨야 될 충분한 자격이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날 생일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이에 영적 생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지요. 세례받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와 또 입교와 세례를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생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영적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세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 때 친구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군대에서 누군가의 강권함에 의해서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가입 절차처럼, 회원이 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입한 절차처럼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생일인 이 놀라운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씻는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씻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다 없습니다. 다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알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과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이지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사 가는 거라고.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 세례라고 그는 묵상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되었는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교리적입니다. 개념적이고 지식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삶과는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가 다스린 나라에 살던 과거에서 이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현재와 미래가 열리는 그 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짐을 싸면 어떤 짐을 싸시나요? 필요한 것만 싸야지 쓰레기, 버려야 할 것들 다 싸가지고 가는 분 없잖아요. 요즘 이사집 센터에다 부탁을 드릴 때에 이사 준비하는 분들은 빨리 그걸 해야 되죠. 버릴 거 빨리 벌려야지. 버리지 않고 잠깐 깜빡하면은 쓰레기, 온갖 쓰레기까지 다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이 주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안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죄가 나의 삶을 다스렸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하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해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영역 안에 통치함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라에 사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맛보고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빨리 이사하라고, 여기 정말 좋다고, 살만하다고, 여기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세례의 의미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개역개정과 또 한글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렇게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에이스,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요 결단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실까요? 예수님이 결정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의 미래의 계획을, 플랜을 다 짜줄까요?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할 일은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고소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요?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하나의 방향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내가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자, 전하고자 갈망하며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세례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성례전의 하나입니다마는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의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또는 세례를 받을 준비하는 분도 있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장차 세례를 받을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 있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공적인 역사가 세례라고 하는 귀하고 거룩한 이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교인이라면 이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은 분명히 내가 세례 교인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쓰지만 내가 예수님의 삶 바깥에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떼지 않고 아직도 이사가지 못한 채, 또는 이사를 갔다가 또다시 연연해서 옛날 그 집으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집으로 배회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경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출생의 경험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출생을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설명해 주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 결단이요 선포라는 거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여전히 존재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할까? 요즘 여기저기 뉴스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게 정말 실제일까? 요즘 아이들 말로 레알? 이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이웃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너무 악하구나. 그 악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나도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과 악한 음란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왜 이런 악함을 사라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철학적인 신념으로 교육도 시켜보고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순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고행의 길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습니다. 문명화되어지면 좀 낫겠지. 사람들이 조금 더 선진 교육을 받으면은 미개한 생각을 하지 않겠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문명화되고 더 발전될수록 더 이 사회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거기에 거의 비례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악한 행실들이 죄악된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겠지 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데 세례를 받았을 텐데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성경을 최소한 1도 이상을 했을 텐데 제자훈련 받았을 텐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다녔을 텐데 근데 자행되어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왜 이 악이 이렇게 더 심각해질까 고민에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생명경신 문화가 이 사회에 가득 차게 되고요. 인간됨을 상실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이 참으로 악하다. 계획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악하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에게 그 땅을 멸할 것을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그저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고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어도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아가고 싶어도 날지 못하도록 날개를 꺾어버리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부러뜨리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항상 존재하는 악행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입니다. 회복이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잘 알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자비와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라고 다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지요. 그 뿌리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행실의 배경에는 사악한 사탄의 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공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알지요. 사탄의 전공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전공인 다툼과 분열의 기수는 월등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투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분열시키고 쪼개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공인 거짓말에서 나온 기술인 것이지요.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형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수적으로 저 곳간에 집어넣게 하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다투고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사탄의 계략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은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섬기라, 보존하라 명령하신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를 했는지, 이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의 무지몽매함의 발현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출현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불신앙과 불신이 만연하게 됩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습관적으로 거룩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면은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이 쏠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의 결말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다스린 나라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나 생명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질고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한 승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보여지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지옥과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와 영광의 현장으로 바뀐 것처럼 죄가 만연한 악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를 주인 삼고 그분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심기어져서 영광과 승리와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악한 행실, 옛날 습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날마다 해야 되는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 이후에 그 새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장차 주님이 재림의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 모두가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의 열매를 얻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 기억할 겁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고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저 거룩한 척,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기식 말고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죄의 습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젖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 좀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식사 문화만 하더라도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데 어느 나라에 가면은 젓가락만 줍니다. 어느 나라에는 숟가락, 젓가락이 없고 칼과 포크를 줍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오랫동안 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게 익숙해지게 되지요. 오히려 우리 문화,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생소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바로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에 젖어있던 우리들이 죄를 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끔은 양심의 가책 조금 받지만은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던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형태,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삶의 형태, 거룩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앙망하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갖는 데는 생소하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저 입만 열면은 트로트가 나오긴 하는데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 찬양 하나 나오는데 가사도 기억이 안 나요. 생소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 이 땅에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서신서를 통하여 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3개의 서신서에서 그가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보니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보니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보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자라나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이타적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을 그치고 하늘의 상급이 정립되는 것을 알고 기뻐하십시다. 불의와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음란이 떠나가고 사악함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탐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양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성이요
모습입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흠모했던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와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염려만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통하여, 이 공부를 통하여, 내가 주부로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꾸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생각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기를 가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과정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러한 열매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죄의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인하여 그 삶이 새로워지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대상에 우리의 가족,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리고 품어야 될 영혼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